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의 설교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부터 말씀을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55장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복음의 은혜성을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 되고 5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임을 그 은혜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맘먹을 만큼 확실한 복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복음의 초청으로서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에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초청에 의해서 은혜 받은 분이 대부분이 그러나 복음의 초청을 받기는 해도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얻는 열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분리해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그 초청에 올바르게 임한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초청에 바르게 참여한 자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세상 위에서 무슨 서류를 쓸 때 종교는 무슨 종교인지 그렇게 지명을 해서 있는 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이렇게 기재도 하지만,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수양을 위해서 애쓰고 고통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을 보고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발생은 공포에서 와요. 인간은 범죄한 후에 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산을 봐도 두려워서 그런 생각으로 바다를 봐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바다를 보고 심지어 오래된 나무를 보고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무슨 나무 위에다가 새끼줄을 씌워가지고 무슨 동산이라나 해가지고 섬기는 걸 봤어요. 참 몰랐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또 믿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이간을 시키고 불화를 조성하고 파괴를 해서 병들게 하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들이 그 죽이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는 영혼. 정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교단이 있지만 장로교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요 장로교가 보수다 하니까 수년 전부터 마귀 사탄들이 아주 그냥 이단들의 행세를 하는 자들이 교단을 세워가지고 장로교 이름을 붙이고 그런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장로교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 목사도 있어요. 결국은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더 오지에다가 추방시켜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이 지역에 있는 감리교가 뭐라고 하나 교세가 확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보수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교단이 장로교 합동 교단인데 지금도 여자 목사를 안수하지 않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장로교 합동 총회와 노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뒤돌아보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합동총회 소속으로 있었다면 평생 목회의 도구가 되실 수가 없어요. 70세에는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나고 보면 오히려 나에게 돌팔매를 던졌던 자들이 더 감사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은 가까운데 돌아가게 하셔서 저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아갔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 지름길로 갔더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내 생각은 접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음성을 듣고 말씀에 청종을 받고 따라가면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크다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무엇인가 희생을 바침으로써 노여움을 풀고 잘 돌봐줄 것이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에서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토속적으로도 산신령에게 무엇을 받침으로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돼지머리를 받침으로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한 것을 볼 때 그런 것이 모두 종교적인 행위로서 종교가 발생한 것은 인간의 공포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후의 인생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잘못 찾는 것이 소위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한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 드리겠습니까?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 주겠으니까 너희는 내게 나오라. 너희는 와서는 준비된 것을 먹으라고 하지. 세상에서 먹을 것보다 쉬운 것은 별로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이웃 동네 아줌마들 매실을 좀 필요하면은 따가시라고 했더니만 좋아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오셔서 따가셨어요. 그런데도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 또 매실나무가 세 그루나 20년이 넘은 나무라서 많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많이 열리게 한 것은 많이 나눠주라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하여튼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뭐가 잘 된다고 많이 과실이 많이 맺힌다고 지나면서들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요. 그분 그래서 동네 요새 아줌마들이 뭘 사가지고 왔어요. 뭐 음료수 같은 것을. 그래 뭐 때문에 이런 걸 사가 오시냐고 그냥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전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노력해서 대가를 받아야 정상인으로 그렇게 알고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대가 없이 구원받았어요. 저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아주 낮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다 의미가 다 깊습니다. 하필이면 왜 말구이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 수차례 말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서 태어나셨다면, 귀족들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났다면, 감히 비천한 저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먹을 것보다 쉬운 것은 별로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힘을 안 써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먹는 데는 이렇게 몇 분이면 돼.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아주 쉽고도 유쾌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맡기면 나의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목마른 자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는 육신적으로 물을 먹고 싶어하는 목이 마른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만족이 없고 생활의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허물을 느끼는 그런 자를 목마른 자라고. 너 마음에 공허가 있는 자여 그랬어요. 너 마음에 만족이 없는 자여, 너 생활에 기쁨이 없는 자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애써도 만족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목마른 자라고. 즉 인간의 무능을 아는 자, 자기의 무가치함을 아는 자를 가리켜서 목마른 자라고 했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자를 통틀어서 목마른 자라고 했어. 육신적으로도 목마른 자가 물을 먹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도 없고 내 가정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삶의 노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면 살리라 하면서도 아무리 작정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가 없어요. 굳건한 의지로 내가 작정한 바를 실천해서 해보려고 흔히 연초에는 다짐을 하지만 소용없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심해도 대부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을 가르쳐서 예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기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목마른 자와 같은 사람이 내가 짐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애써 본 자만 자기의 무능을 알아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써 본 자, 성질을 좀 고쳐보려고 애써 본 자, 친절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 본 자, 사람답게 살아보고 애써 본 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스프링은 누리면 누를수록 강하게 튀어 올라가지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쓸수록 방해거리가 많고 약오르는 일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누구에게나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해보면 또 되지 않고 거듭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인간의 무능을 가르치죠. 일본의 그 소설 빙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유명한 미우라 아이코 씨가 쓴 글을 읽어보면 그분이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내가 이 성경을 드릴 테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택한 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한답니다. 그 후에 만나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라고 한답니다. 참으로 그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후에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실천한 감상에 어떠했는지 물어보면 참으로 좋은 말씀이야 많지만 자기는 아예 살 수 없더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